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은 거룩한 이 교회에서 이 누룩과 같은 이 음행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들은 오늘날도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이죠. 미국에 가면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한 그 도박의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또 중국의 마카오도 이렇게 동양의 라스베가스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빠칭코의 도시죠. 그 카지노가 아주 황성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도 우리나라 도시 중에는 이렇게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또 공업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사천가로 불린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음란의 도시로 이렇게 유명한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반을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글로에라고 하는 집사, 아주 신실한 집사가 선교비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인편으로 이렇게 가서 전달해 주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잘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음행, 송사 이 문제들을 이렇게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5장에서 굉장한 그 책망을 강하게 하죠. 그리고 음행을 피하기 위한 솔루션, 그 음행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은 결혼 시즌이죠. 이제 시골에 농사도 이제 거의 다 추수도 끝나고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고 나서 이제 결혼을 막 하죠. 시골에 있을 때 보면 항상 이때 되면 집집마다 대사를 치르죠. 근데 남녀가 부부로 만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풍성한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게 애국하는 길이죠.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의 비전문가로 알고 있죠. 결혼의 그 독신주의자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성령의 감동은 잠언서 20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 모략은 아주 깊은 물 같을지라도 명철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대로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고 너무나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죠. 남녀가 각각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성격을 소홀해야 돼. 또 양쪽 집안의 그 가풍들도 소홀해야만이 이 산들을 넘어야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적어지고 줄어든다고 그래요. 정부는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라도 장려하기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막 도와주고 후원을 하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에도 보면은 사이드에 이렇게 임산부석이 딱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놓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그 영향으로 중고등학교는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벌써 20, 30년이 지나갔다라고 들리고 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참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결혼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1절에서 실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문제와 가까운 것에서부터 멀리하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남녀가 각각 그 이성으로 만나서 교제하지 말라, 그 아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말씀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무분별한 이러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또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음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신실한 그 성도들이 그 질문을 이제 모아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의 그 성경적인 신앙적인 문제들을 다 질문을 모아서 그 근로의 집사가 성교배를 할 때 그걸 같이 함께 전달해 주면서 그 답을 얻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한 내용을 내가 이제 답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초대교회는 여자나 아이를 어떤 그 무리의 숫자로 계수를 하지 않았죠. 구약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킹제임스역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잠깐 보면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요새 말로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성의 관계로 만나서 사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이제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음란을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번성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한 제도가 바로 결혼의 제도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단 사상인 이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철학의 대부이죠. 그 플라톤 제자들,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영지주의가 영향을 받았어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과 정신과 물질의 그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영은 원래 본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노터치. 그러나 물질은 악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몸에서 행한 죄는 아무리 악한 죄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선한 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을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 몸으로 행한 음행은 죄도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신령한 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상과 맞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순결과 도덕적인 질서를 찾게 한 이 사도 바울의 최선의 방법이 뭔가? 결혼을 하라. 결혼을 해서 이 음행의 문제만큼은 좀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욕망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이 음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충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무가 나오는데 의무는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애정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사랑의 그 표현을 의무라고 말씀을 할까? 그게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끌림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왜 부부간의 사랑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그 영향으로 금욕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육체적인 이 본능을 의무적이라도 해결을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육체적인 본능을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서 난다고 노마에서서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가 스킨십 서로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마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짐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완견을 봤을 때도 자꾸 이렇게 쓰다마주고 예뻐주고 가축들도 소나 말이나 모든 그 식물들도 자꾸 아이고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면은 그게 사랑이 전이가 되고 사랑이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잠깐 머리 좀 식히겠어요.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 초에 이제 부부간에 서로 기선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막 쟁탈전을 벌이죠. 이런 말 못하는 식물들도 햇빛에 쭉 나누면 서로가 햇빛 보려고 막 기지개 펴니다. 이게 농사를 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부부가 이제 쟁탈전을 벌이다가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이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화가 잔뜩 난 이 남편은 이제 단단히 이참에 버릇을 잡아놓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이제 친정으로 이제 간 그 시집간 딸이 이제 친정에 오니 친정 부모들이 마음이 편했어요. 안 편죠. 그 가족들도 마음이 그 본인 못지않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도 딸인데 가족인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다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간은 이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딸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주면서 시댁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편지를 하나 들고 이제 신혼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아내의 편지를 남편이 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웃어요. 크게 웃는단 말이죠. 뭐라고 썼을까요? 그 친정 아버지가 쓴 글에 그 뭐라고 썼느냐 딱 2달락으로 써있어요. 시급주의. 네 거로 깨지기 쉬워. 이거 딱 그랬었단 얘기죠. 이게 언중요골이라고 이 말에 뼈가 있는 것처럼 시급을 조심히 하라는 얘기죠. 이 결혼 생활할 때 한 번에 딱 깨지면 나중에 파산났어. 파운드해가지고 혼자 살 수가 있으니까 시급주의 네 거로 깨지기 쉬워. 그것을 깨닫고 이 신랑이 크게 웃으면서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참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이나 이렇게 가뜩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결혼 정년기가 지나갔어도 이 젊은이들 사고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예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들처럼 뭐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살아가고 뭐 계약으로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혼자 잠을 잔다. 혼자 밥을 먹는다. 이렇게 혼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을 한 3차례, 4차례 정도 갔었는데 필리핀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일단은 필리핀은 인구가 많이 있어요. 한 가족이 보통 한 6명, 7명 보통 그런데 아주 가족애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수록 가족애가 좋고 잘 먹고 잘 살수록 이제 개인 플레이로 가는 경향인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 유럽을 이슈로 해서 미국이나 이렇게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골목마다 편의점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데 그거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와서 요기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상품들이 개발돼서 좀 팔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 문화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어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부관계를 부정하거나 또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사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좀 영적으로 좀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5절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혼자 사는 건 좋지만 나중에 기도가 끝나면 합하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로 혼자 살고 있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했던 증거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내들인의 그 회원으로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내들인 회원으로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유대기 이 공예를 관장하는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누구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신앙 고백서를 갖다 주어야 딱딱 안수를 주는 결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결혼 이렇게 이후로는 그 바울이 이혼을 했는지 또 아니면 또 뭐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해서 혼자 사는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 그러나 초대 그 교부들이나 장로교를 창시하는 이 칼뱅은 사도 바울의 결혼서를 부정을 해요. 결혼 안 했다, 수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결혼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이 절제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적인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명령을 바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모세는 부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견이요? 라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절 이하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스토리텔링 아주 구구절절하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싹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갑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관 또 이혼의 관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부부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혹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이혼을 바라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누가 믿는 자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는 거룩하다.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귀겠느냐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한 어깨에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권면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서로 이혼을 하려거든 그것은 노타치, 말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성장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 올라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이 보통 이렇게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피해서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이 방법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아뢰일 때 주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선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모든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사도 바울이 선교지 나가서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분량이 있는 분은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들은 또 믿음으로, 또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골고루 부어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욕심내지 말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그 그릇의 한계를 초월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니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18절에서 24절은 쭉 말씀을 해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시키죠. 그런 그 유대인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성도들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기독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보면서 사회생활할 때 어떤 모임에 가보면 항상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냥 한쪽에 앉아 있고, 구약 성경을 날 때부터 그냥 막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 주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난처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주장, 유대인들이 그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여기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써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크고 큰 계명 2개를 말씀하면 대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해 가시죠. 지금은 이 이 노예 문화가 없어졌죠. 그렇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 사도 바울 시대나 구약에 보면 이 노예 문화, 종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어떤 물건 사듯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을 막 몇 명씩 사서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신분이 종의 신분, 노예 신분, 아주 신분이 낮은 그렇게 좋지 않은 하루층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개정력은 사용하라, 이용하라. 한글역은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해도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자유를 누려서 이 자유로 살라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종의 그 신분을 벗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나 또는 자유자나 그 차이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23절, 2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빚진 자이므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할 그 대상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의 은사를 받으시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물질의 은사를 받으시면 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신 분은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등등 많은 그 은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겠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을 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하면서 결혼 생활에 이 성공을 위해서 의무적이라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이나 이혼이나 또 할례나 무할례 등은 이게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혼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오늘말로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우리를 서로 사랑했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랑이란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노예,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홀로 떨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얘기.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이렇게 혼자들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혼자 이렇게 독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로 모인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